이제 오늘을 우리 새해 첫 우리 예배로 오늘 대학 청년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참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아는 사람은 아는 말이죠. 예. 자,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망대. 자,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일단 여러분 구체적인 메시지는 이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좀 대략적으로 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뭐가 있냐면요, 숨겨진 망대들이 있습니다. 숨겨진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 진짜 게 딱 숨겨져 있어요. 가짜 말고 진짜. 예. 제가 그 몇 주 전입니다. 요 월요일 날 제가 새벽에 여기서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새벽 강단을 서는데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 우리 교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안 된 분인데 그분 새벽에 보통 졸고 조시거든요, 이렇게. 예. 특정인을 지목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그분 잘 졸아요. 근데 그날 좀 이상한 거예요. 그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전해야 되는 설교 내용이 이제 이 원색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자꾸 저를 보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 막 이렇게 생글생글.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야, 왜 저럴까? 근데 막 이렇게 좀 그래요. 평상시랑 좀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그 자기를 자해를 하는 거예요. 막 몸을 막 때려. 막 그분이. 그러더니 확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뭔 일 있나 이랬죠. 몰랐죠. 저도 잘 몰랐죠.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방송실 그 준 1층이 이제 거기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건물을 뭐 물건들 집어 던지고 막 거기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고. 그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항상 본당에서 기도하시는데 새벽 예배 끝나면 그분이 놀래가지고 위에 가봤더니 막 쉽게 말해 사람이 완전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쉽게 말하면 이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귀신 실제로 있거든요. 그 현장 보면은 다른 얘기 안 나. 실제로.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예전부터 그 부모님 가문 쪽이 무속인이고 이미 귀신에 대해서 체험을 했던 분이고 뭐 기도하면서 신비로운 뭘 자꾸 보고 말하는 분이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싹 숨기고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를 왔단 말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뭐가 됐냐? 이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 아니 우리가 그런 분을 보고 제가 사람이 왜 저래? 저럴 수 있나? 그게 아니라 나도 똑같다. 우리도 주일날 예배 와서 아무렇지 그분 여러분 아마 제가 누군지 지목을 하면은 이제 아실 겁니다. 그분 별 문제 없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막 하고 교회 뭐 이렇게 흐름 따라가던 분인데 왜 그랬을까? 예, 왜 그러느냐? 이미 사실은 그분에게 오래전부터 감춰진 숨겨진 망대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발견되고 이 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요 세계복음화에 대해 중요한 언약 가지고 있는 우리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 세상의 나라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여러분 20절부터 아니 19절부터 쭉 34절까지 보면은
이제 요게 지금 한 단락이거든요. 33절, 34절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이 본문을 다 보셔야 됩니다. 19절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1절에 보니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리고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게 뭐죠? 그럼 재물입니다. 네. 그래서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주인이 뭐죠? 재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좀 원색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돈이란 말이에요. 돈.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냐? 재물이다. 자, 근데 여러분 재물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25절 바로 말씀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무슨 말이죠? 염려하게 돼요. 재물이 주인된 사람은 재물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돈이 있으면은 감사하고 행복한데 경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재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돈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염려하잖아요. 야, 어떡하지? 돈 없으면 죽는데? 돈이 있어야 사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주인된 사람은 염려해야 돼요. 네. 자, 염려하게 되면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걸 가지고 가장 잘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는 존재가 누구죠?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딱 임하는 거예요. 불신과 원망과 염려와 근심 속에 완전히 사람을 빠져가지고 무너지도록 한단 말이죠. 네. 지금 이 말씀이죠. 자, 이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너희 19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 돈을 쓸 때 나를 위해 쓰지 말고 헌금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드려라. 그게 우리 몸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재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썩어질 땅의 것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라. 예? 우리 마음의 중심이요.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두게 될 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를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기 필요한 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니까요,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면요, 새는 곡식을 먹잖아요. 곡식을 먹는데 새는 곡식을 심지도 않는다. 그렇죠? 새는 곡식을 거두지도 않아. 그리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 새는 그렇게 안 해. 그런데 그 공중의 새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야,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네. 저는 예전에 이거 모를 때는요, 굉장히 사람이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저는요, 딱 어떤 얘기를 들으면, 지금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지금도 어떤 얘기를 딱 들으면 안 되는 것부터 벌써 딱 떠올라요. 아, 이래서 안 돼. 저게 문제야. 벌써 문제점부터 딱 보고요, 그 솔루션 어떻게 해결할 거냐. 벌써 그거부터 돌아가요, 머리가.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그랬던 제가 계속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을 보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전에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들었다니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도둑 들어가지고 막.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도둑 들어가지고 집이 엉망이 돼가지고 막 깜짝 놀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하신 게 뭐냐면은, 그 장롱 안쪽에 뭘 막 찾으시더라고. 보니까 헌금봉투예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 가난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11조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도둑이 안 가잖아요. 그걸 못 찾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럴 수 있나?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거구나. 예?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평촌에 분양을 받아갖고 이사를 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중도금도 치러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뭐 어디 가서 빌릴 데도 없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대출 뭐 이런 것도 모르고 뭐 그럴 수도 없고. 야, 근데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까? 당장 돈 필요한데.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그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용한 여러분, 무당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저기 교회 다니는 채집사 돈 필요하다는데 내가 돈 빌려주러 왔다고요? 돈은 그냥 빌려줘. 무당이 돈을 빌려줘.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야,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야, 너희들이 저 새보다 귀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버려두겠냐? 좀 이 말씀이죠.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28절에 너희가 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백합화, 예? 뭐 백합화가 뭐 자기가 이렇게 옷 갈아입고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히셔가지고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요, 여러분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살아생전에 공생애 동안 3년 동안요,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이제 여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신다.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이 뭐죠?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죠? 강한 자 사단이 결박당하고 떠나가요.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영적 존재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요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 넘어지도록 속인단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자, 이제 세 가지 여러분 붙잡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뭘 세워야 되느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망대를 세워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망대 어떻게 세웁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갈보리 산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미래도 불안하지. 그리고 예수님 자꾸 떠나가신다고 그러지. 얼마나 제자들이 불안하겠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짊어져야 되는 모든 죄와 저주와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확신 딱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평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걸 찾아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사실은 성경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아마 다 역할들과 사역들이 정해졌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가룟 유다가 빠졌잖아요. 12제자 중에. 그럼 빠지면 빠진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도를 따로 또 한번 세우죠. 그래서 누굴 세우게 되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해야 될 일들을. 자, 그리고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마가다라 방에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역사, 이거 붙잡고 망대 세워라. 자, 그리고요 저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 망대를 그냥 세우면 안 돼요.
절대 망대로 세워야 됩니다. 절대 망대라는 말은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에 나온 단어가 뭐죠? 40일. 이 말은 언제 망대가 세워지느냐? 우리가 집중할 때, 예수님이 주신 것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집중하게 될 때 망대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망대 세우면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할 만큼.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인 썼다.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은 어떤 곳이죠? 여기 가면은 잡아서 죽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마가다락방 가면 취직도 안 돼요. 마가다락방 가면은 매매도 안 돼요. 물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학교도 못 가, 직장도 못 가, 물건도 매매를 못 해서 구입도 못 하고 팔지도 못해. 유대 사회에서 완전 단절돼 갖고 쫓겨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마가다락방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네. 최고의 가치를 발견.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 굉장히 좀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은 누구보다 육안이 밝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들을 절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은 좀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눈이 굉장히 밝죠. 네? 그래서 벌써 세상 돌아가는 유행 빠르죠. 재밌는 문화 빠르죠. 맛있는 거 빠르죠. 또 여기에 필요한 돈, 경제, 재테크 빠르죠. 어떻게 하면 돈 빠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인생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맞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 마음에 지금 보물에 어디가 있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제가 좀 제가 이제 올해 45인데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보니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한 40 넘고 애들 키우다 보니까요, 이제는 뭐 좀 그래, 사람이 꼭 막 그렇게 해야 되나? 있으면 조금 편하고, 없어도 뭐 애들 잘 크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한 거지. 그럼 감사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하고 좀 다르죠. 아마 저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좀 약할 수 있어요. 너무 육적으로 밟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진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 진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를 내가 세우길 원합니다. 이번 한 해가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맛을 보고 체험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올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 붙잡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7 망대와 7 여정과 7 이정표를 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삼오늘과 또 구원의 길 세 가지 뜰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 성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이 시간을 주만
다 함께 광고 보시겠습니다. 네, 대화청년부 예배 시작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10분 전에 모여 기도로 헌금과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 12월 회계보고가 있습니다. 또 여기 광고에는 빠져 있는데 1월 10일 토요일 날 임원 사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대화청년부 왕대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상반기 회비 안내 나와 있습니다. 네, 회비는 3만 원이고 대청부 통장으로 입금식 입금자명과 상반기 회비 표시해서 계좌 이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박민호 목사님 헌금 기도와 축도로 대화청년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요,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나라 축복 마음껏 누리시고 예배 여러분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너무나 귀한 보물과 같은 이 소중한 우리 청년들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만큼 하나님을 주인 되고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현장이 너무나 열악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그날이 속히 오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빛의 경제와 은혜로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